오늘 시편 3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어쩌면은 계속적인 실패의 연속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오늘 시편 3편은 그런 인생들의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들의 좌절감을 보여줘요. 오늘 이 말씀이 3편 꼭대기에 보면은 그 표제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고 아버지의 왕좌를 노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시도하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순간적으로 떠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밑에 사무엘하 15장 12절 봅니다. 15장 12절 제사 드릴 때,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냈.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반역하는 일이 커다. 이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이 점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내용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압살롬의 속도 모르는 일부 백성들은 압살롬에게로, 그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왕은 왕인데 민심을 잃어버린 왕이 되고 말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둘 떠나고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민심을 잃고 인심, 사람의 마음을 잃고 배신의 아픔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성경입니다. 13절 14절은 도망하는 다윗. 자, 13절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기억할 부분이 있어요. 죄인은 쫓겨난다. 시작. 죄인은 도망친다. 시작. 어쩔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다윗,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선군이고 성군이었던 다윗이지만은 다윗도 죄를 지으니까, 다윗도 범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인은 결국 쫓겨납니다. 죄를 지으면은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죄를 지으면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죄를 지었다가도 금방 회개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두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죄인은 도망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남쪽 유다 백성들은 적국이었던 아수르, 적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자기 좋은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누구라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43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마지막에 어디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빼앗고 정복한 거지만은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 입장에서 보면요, 가나안이 살기 좋았잖아요. 그 지형에서도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뭐와 뭐가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요. 포도송이가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다, 정말이라니까요. 아닌 것처럼 왜 쳐다봐요?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지이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몇 족속이 있었다고요? 7족속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쫓겨났냐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뭐가 많았냐?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뭐가 많았다고요? 죄가 많고, 죄를 지은 사람들, 시너들, 죄 지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거든 우리 부르는 찬송에 시너 클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클린,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이에요. 정말 살기 좋은 땅인데 가나안 7족속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가나안에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상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죄 많은 가나안 땅을, 우상이 들끓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 쫓겨난다. 죄를 지으면 추방한다. 은혜로운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좋았던 훌륭한 직분도요, 세상 보십시오. 아주 훌륭한 직분, 사회적이든 신앙적이든 교회적이든 훌륭한 직분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만과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를 내려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봤죠. 왜? 죄를 지으면 죄인은 쫓겨난다는 그런 진리예요. 지금 다윗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짓는 죄를 봐주고 용납하고 눈 감아주는 그런 일은 없어요. 너는 이쁘니까 봐주고 너는 덜 이쁘니까 안 봐주고 그런 거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었다가는 금방금방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 우리의 즐거움, 유익,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쫓겨난다는 그런 진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므로 지금 다윗이요 겁을 먹어요. 압살롬이 지금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쳐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죄인들은 겁이 많아진다. 시작. 죄인들은 겁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꿈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함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겁을 먹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죄 지은 딸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의 탄식과 기도인데, 그 탄식과 기도를 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착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아멘. 착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울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탄식과 기도. 의인도 범죄한다. 그러나 의인은 기도한다. 그러나 의인은 회개한다.
의인에게는 대적이 많다. 기억.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냐. 1편 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나의 원수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자기도 놀랄 정도에 이렇게 나한테 대적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니.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그리 많습니까? 하나님, 나의 괴로움이 왜 그렇게 큽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에게도 대적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잘못하기 때문에도 말 듣고 어떨 때는 잘하기 때문에 말 듣는 경우도 많아요. 마태복음 27장 22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거기에 모이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뭘 쳤다고요?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 대적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유대인들 말입니다. 매일 말씀을 성경이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남쪽 유다 사람들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요. 같은 민족인데 되게 사이가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쿵짝이 잘 맞을까요? 나쁜 일 하는 데는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묘한 일이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헤롯 왕, 총독 빌라도,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대적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 탄생하시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때부터 헤롯의 칼날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분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이 헤롯의 칼날은 예수님을 정조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여야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이 죽어야지, 예수님이 탄생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지 우리의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니은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나를 치고 나에게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자들, 복수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치고 대적하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많다.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도 대적이 많았다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의 마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무도 많은 대적들을 가졌.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원하면 대적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한테 눈치 주는지 아세요? 경험이 있으시죠? 기도 바르게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눈물 뚝뚝 흘려보세요. 너무 기뻐하고 확신, 담대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는데요. 지금 혼자 기도하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울지 왜 울고 난리냐고.
그래요. 대적들이 나타나요. 조금 기뻐가지고 감사하면 말이야, 그 감사를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낸다고 뭐라고 말. 대적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 디귿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네. 2절 시편 3편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숨어 기다리는 자들뿐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조소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죠? 참 말도요 참 나빠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걸 다르게 변하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고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게요, 거기에 딜리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딜리버 다 같이요. 이게 딜리버가 뭐냐면 배달이라는 뜻이에요. 배달. 명사로 쓸 때는 배달. 자, 동사로 다 같이요. 데리고 가다, 지키다, 내놓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의 자리에서 내놓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의 약혼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하는 거예요. 딜리버리라는 말도 있죠. 여기에 애기 난단 말이죠. 출산이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전달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배달한다, 딜리버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딜리버리 하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아. 네가 기도해도 소용없고 네가 예배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물론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다 아파요. 믿음 좋으면 안 아파요? 아니요. 믿음 좋은 사람인데도 암 걸릴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인데도 차하기 뽀뽀할 수도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인데도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수 있어요. 믿음 좋은데도.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도 건강을 얻어도 결국은 좀 지나면 또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은 놀라운 지혜고 탁월한 신앙의 능력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은 그 사람한테는 구출이 없고 도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나를 대적하여 말한, 밑으로 쭉 가요.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시련과 슬픔을 잘 참아왔어요. 대단한 분이죠. 다윗이 당하는 내적인 고통은 정말 참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다윗을 향한 대적들의 그 조소는 다윗에게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만 욕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나만 흉보면 좋은데 하나님을 흉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내가 욕먹고 내가 말 듣고 내가 억울해지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억울하게 욕을 먹고 억울하게 말 듣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그때 한 책에서 기사를 봤어요. 해병대 군인인데 젊은 사람이 가는데 어떤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그 사연을 물어보니까 억울하게 자기가 자기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엄마를 욕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욕먹는 게 싫어가지고 상대방하고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의분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그러죠. 네가 뭔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욕하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는 건 100번 1000번 욕먹고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조롱당하신 예수님 27장 41절 42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참 사람들이요 믿음을 안 가지면 그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믿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고맙고 안 고쳐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서 물질을 다 가져가신다 해도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가난뱅이가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28절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 아주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는데도 한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죠. 왕 아니라고 그들이 말하면서 왕 흉내를 내기 위해서 홍포를 입혀요. 과시관을 씌우면서 왕관이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대를 예수님 손에 들려주면서 그게 왕의 홀이라고 하면서 약 올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그리고 들고 있던 홀이라고 하던 그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갈대로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잖아요. 남자들이요 애들이 매 맞을 때 기아 받을 때요 엎드려 몽댕이 손바닥 내 그렇게 하면 덜 억울하대요 맞으면요. 근데 지금 갈대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한테 갈대 가지고 얼굴을 주면서 야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이거는 엄청난 고문이에요. 그것도 약 올리면서 갈대를 주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아주 인간 이하의 인간들이 악해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도움을 받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은요 거룩한 그냥 싸움꾼이 아니라 뭐요? 거룩한 싸움꾼이에요. 불의하고 싸우고 죄악하고 싸우고 왼수 마귀와 싸우는 거룩한 싸움꾼이었고 놀라운 승부사였어요. 딴 거는 내가 지더라도 믿음만큼은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만큼은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받. 다윗도 죄를 짓고 다윗도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왜 다윗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이 당하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시작.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슬픔의 벽돌과 고통을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했다. 더 슬픔의 벽돌을 밟고 일어서는 디딤돌 계단으로. 이게 차이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당신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픔을 당하고 슬픔이라는 벽돌을 가지고 있고 고통이라는 벽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슬픔의 고통의 벽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데다가 사용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키가 작아서 하나님께 닿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슬픔, 고통, 좌절, 아픔 그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흔하지를 않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 39절 44절에 악한 무리의 조롱을 더 보십시오. 이 17장 3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의인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쿵짝이 맞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희롱했다고 말씀. 42절이요 아까 말씀이죠.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내려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 작전을 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정리되어 갑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제목이고요, 여호와여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신앙요 1절 다시 봐야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1절 맨 앞줄에서 여호와여 오 로드 오 로드 여호와여,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자, 이건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는 그러면은 여러분은 기억 읽으시고 또 한번 니은 읽으면 돼요. 자, 여호와여 하는 이는 먼저 찾는 신앙. 여호와여 이는 여호와여 이는 여호와여 이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여, 이건 나의 신앙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기도예요. 나의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확신이에요. 그리고 절대 겸손과 신뢰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길은 좁습니다. 5월에도 져야 할 십자가가 많아요. 자신과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많아요.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요. 병든 분들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안식월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특히 안식월에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새벽 강단을 지키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평상시에 안 하다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겠는가. 근데 이 사랑의 십자가 진다는 게 참 어려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보고 멈추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시작도 안 해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까? 저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냥 주저앉을까요? 이게 아니거든요.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다가 하나님 저 정말 한번 시도하고 이 근본의 십자가를 한번 제가 달게 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길 좀 열어주시고요, 저에게 힘을 좀 주시고요, 하나님 잘 감당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꼭 해야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워. 못하는 두 분 안수 집사님 상황이, 직장 사업장이 그게 안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에 한 번이라도 감동 주셔가지고 장로님이나 다른 분한테 나 이번에 참 기도하고 그랬는데 한 번 정도 귀여운 것 같다고, 내가 같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런 은혜가 한 번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십자가, 진정한 변화거든요. 단기 선교를 위해 져야 할 십자가,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브리스가 여선교회 헌신 예배의 십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마리아 선교회 바자회, 선교를 위한 바자회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의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 읽고 듣고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부터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십자가를 달게 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뭐로 바꾸죠? 면류관으로. 그 고난을 뭐로 바꾸죠? 영광으로. 그래서 다윗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다윗은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존재이고 최고의 신앙에 도달한, 최고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밑에 강조했습니다.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안식월에 새벽 수요 강단시키기, 그리고 교회 지킴이, 브리스가 여선교회 헌신예배, 마리아 여선교회 선교 바자회, 필리핀 단기 선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그 한 달이 정말로 더 소중한, 가치 있는 변화의 시간으로 꼭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 때문에 깜짝 놀랄 수 있도록